자, 19강 하겠습니다. 18강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한 대목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조들은 하루 이틀에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로마 교회에서 숙고된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신앙적으로 기도 많이 해서 계시를 받는다거나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 역사, 우주 이런 통틀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인문학적인 것 아니면 자연과학적인 것 그게 모두 세계를 보는 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한 이후에 나온 고백들입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려면 오늘 21세기의 인문학과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또한 바탕에 놔야 되죠. 이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 사실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신화적인 표현 방법인데 근데 그거를 그냥 정말 동화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거로 생각하면 조금 잘못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 부활했다가 이 땅에 예수님이 당분간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얘기하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기 이 땅에 얼마 동안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40일 동안이요. 40일 공생의 초기에도 40일 금식기도 하시며 그런 거 40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종교적인 수치들입니다. 40일 금식기도 있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있었고 이게 다 연관되는 숫자들이에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걸 딱 실질적으로 40일 후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다. 혹은 종말에 일어날 생명의 완성 거기에 선취의 방식으로 참여하셨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근데 아까 자연과학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종말이 언제냐 이런 생각도 가능하고요. 이 우주가 만들어진 지가 138억 년 됐습니다. 빅뱅 이후로 138억 년. 앞으로도 이 우주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깜깜한 세계예요. 정말 깜깜합니다. 그러한 거시적인 우주, 1000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이상 있다고 하는 그리고 지금도 우주가 천문학적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미시의 원소와 전자와 핵과 이러한 미시의 세계도 정말 깜깜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다 모른다는 겁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자연과학적으로도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그냥 뭐죠? 그때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소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죠. 1992년도인가? 다미 선교회 예를 들면 다미 선교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공중에서 예수 쭉 내려오고 사람은 공중부양하고 휴거하고 그런 사실적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기성교회 신자들도 그러한 종말에 대한 표상이 강할 거예요. 자, 해봅시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좀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소화불량에 걸릴지 모를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소화불량에 걸릴 것 같으면 먹지 않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니면 양을 조금 먹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소화제를 먹으면 돼. 자, 고딕체로 쓴 거 보겠습니다. 영원히 유일회적으로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은 부활 증인들에게 맡겨진 알에 대한 교회 권리입니다. 왜 알미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지식, 아는 것, 알고 교회가, 그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니까요. 그 증인들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고, 전능하다고 하는 거하고 은혜가 하나이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니까 죽은 자로부터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셨고,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분의 은혜. 그러므로 그 사역의 마지막은 동시에 종말의 시간. 종말하면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말의 시간, 곧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전능성, 창조의 능력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능성과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시간의 시작이다. 조금 관념적으로 설명된 요약문이 됐는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본문의 진행은 이미 외적으로도 우리가 한 목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사역이 뭐예요? 인간 구원이죠. 이 목적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사역이 영원히 유일회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제2의 예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유일회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제2의 예수가 되자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덕담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쓸 수 있긴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 중국에서는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인민을 해방시켰으니까. 기독교 그렇게 이제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 신학에 의하면 예수 사건 유일회적이라서 뭐 칼 막스, 뭐 모택동, 아니면 뭐 그 유사한 그 어떤 것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길에는 아직 미래에 있는 어떤 것, 곧 제2조항 고백의 마지막에 가시화될 다음이 남아있긴 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항이 제2조항이에요. 제1조항은 뭐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그럼 사도신경에서 제3조항은요? 그건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2조항에 나온 구절입니다. 거기로부터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유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은 1년의 완료형 안에서 종결된 것으로서 구원이 완료됐다고, 종결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오셨고 잉태되셨고 탄생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내려가셨고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압축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현정이 온다. 앞에서는 다 과거로 되어 있는데 현정이,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됐네요. 저도 이거를 좀 새롭게 느꼈습니다. 앞에 것들은 다 과거 혹은 완료형으로, 과거형이겠죠. 시제로 본다면. 근데 이거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아니라 계신다.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등반을 하다가 갑자기 산의 정상에 도달한 것과 같다. 예. 그 현재형은 마지막 완료형인 하늘에 오르셨음에 의해 보충되는데, 이 완료형은 마찬가지로 앞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에 의해서 보충된다.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찾아봐야 돼요. 그렇게 고백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말에 대한 보충은 예수가 하늘에 승천했다고 하는 것이고, 하늘에 승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충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가 신앙 고백의 구조가 굉장히 철저한 거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에 의해 우리는 명백하게도 한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 새로운 시간. 새롭다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시간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현재 시간이며 교회의 시간이며 종말의 시간이다. 이게 왜 새롭냐? 예수에 의해서 죽음, 저주, 죄 이런 것들이 이미 극복되어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거죠.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열려지고 시작되고 근거된다. 신약성서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보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보고의 종교를 형성한다. 신약성서 안에서 하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비교적 희미한 노선이 언급된다. 별로 많이 언급이 안 되죠. 여러 곳에서 다만 부활만이 언급되며 그 다음에 직접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이 언급된다. 또한 복음서에서는 승천에 관해서는 비교적 인색하게 언급된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계시의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시간으로 건너감 곧 전환이다. 이건 이제 그냥 복잡한 표현이니까 그냥 읽지 않은 걸로 하십시오. 승천은 무엇을 뜻하는가? 승천. 우리가 앞에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에 따르면 승천은 어떻든 다음을 뜻한다. 예수께서 이 지상의 공간을 떠나셨다. 이 공간은 우리에게 파악 가능하며, 그렇죠? 여긴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그러니까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방문하셨던 곳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아파하고 하는 실질적인 이 땅의 삶입니다. 이 공간은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속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그분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는 더 이상 이러한 방식,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방식의 생명은 아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그분에게 낯설게 되었다거나 혹은 이 공간이 더 이상 그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분이 이 공간 밖에서 위에 계시기 때문에 바뀌고 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공간을 가득 채우시며 이 공간 전체의 현자신다. 그렇죠. 공생애 중에는 예수가 갈릴리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는 없어요. 각각 따로따로 그 제한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체를 채우는 거죠. 그것은 그분의 계시의 때나 지상의 사역의 시간에 그렇게 하셨던 것과는 방법이 다르다. 승천을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께서 피조 세계의 저 다른 영역, 곧 우리에게 파악되지 않은 영역으로 건너가 버리셨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 어디로 갔다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그 하늘로 가셨다 그러면 우주 공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우편은 피조 세계 안에 파악될 수 있는 영역으로부터 파악될 수 없는 영역으로 건너감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자, 예민한 부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인간에게 철두철미 은폐된 신적 공간의 비밀 속으로 멀어진 것이다. 이거 비슷하게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이거 확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거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명료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신학의 상당히 높은 수준에 들어가다 볼 수 있어요. 목사들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많은 경우에 모릅니다. 은폐라고 하는 말 자체를 별로 접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걸 가리키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 문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에게는 철두철미 은폐된 신적 공간의 비밀 속으로 멀어지신다. 그러니까 은폐된 신적 공간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늘이 그분의 체류지가 아니다. 공간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 곁에 계신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부활하신 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뭐 하늘로 표현되고 있긴 하나 그것은 생명이 은폐된 곳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직 생명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미래로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고 뭐 거지로 산다고 해서 우리 비관할 필요도 없고 생명의 그 비밀 은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대충 흐지부지 사는 거가 아니되 이 땅에서의 삶에 매 순간 치열하게 그것을 대할 뿐만 아니라 그 이미 지나간 거다 하는 그 시각이 필요한 거죠. 은폐된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겠어요? 정말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거. 그건 만족스러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비유로 든 거, 방 안에 있는 아이들, 시각이 창문 밖으로 가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방 안에서 2년 가지면 만족스러워요. 간식을 좀 주면 그것으로 만족스러워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 크게 되면 그럼 아이들이 그걸 먹고서 만족하냐? 그 순간에 이제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부단히 그렇게 합니다. 은폐된 신적 공간 혹은 신적 시간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는 그런 희망, 그게 부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참 이 현실을 지루해서 견뎌내기 힘듭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아까 설교 시간에 한 예인가요? 그냥 계속 의심하고 사람들 왜 졌다 이야 의심하고 계속 배척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는 제가 설교 문에는 썼는데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 설교라서 다 빼먹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비아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인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회사 그 가족이 몇 년 동안 계속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이 그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을 종처럼 부리는 거잖아요. 의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실수해갖고 막대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방식으로 자기의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들을 볼 때, 전 정말 비인격적이야. 저건 완전히 인격에 파탄돼서 그래. 그렇게 욕할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을 오해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다른 사람들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약간 그 모양은 다르지만 약간 세련되게는 할 수 있으나 생명을 오해하게 된다면 계속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돼. 다른 수가 없어요. 못 견딥니다. 그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인간에게는 철두철미 은폐된 신적 공간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그분의 체류지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 곁에 계신다. 이게 생명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리고 부활하신 자는 하나님 계신 곳에 계신다. 그분이 바로 그것으로 가신다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었다. 성육신과 십자가 처형. 이게 낮추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낮아지심에 관계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높여지심에 관계된다. 인간의 높여지심이 아니라 높여짐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건 약간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인간의 높여짐에 관계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인간성의 담지자로서 이걸 담직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계시며 하나님으로서 계신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간적 본질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로 고양되었다. 하나님께로 고양되었다.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정규 충격을 받듯이 확 자기가 감전된다면 그게 고양되는 거예요. 그 죄와 죽음과 저주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자기의 전체 존재가 일치가 된다면 그게 그런 것들이 고양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높은 곳에 있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 곁에 있다. 네. 이것 말고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저희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직장을 잃으면 힘들어하고 병이 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의 박해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하고 사는 방식은 다 비슷했으나 오늘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다봐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그러한 마지막을 증거하는 신약성서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마지막은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 1. 마지막 승천으로부터 한 줄기 빛이 시작되는데 그분의 사도들이 그 빛을 보았다. 생명의 빛이에요. 은폐된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증인들에게는 최종적으로 한 가지 알미 맡겨졌다. 독일어 에어 켄트니스입니다. 인식한다, 깨닫는다, 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이게 승천 순간에 나온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의미 깊고 또 필연적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능의 개념이 여기서 양쪽에 공통으로 등장한다. 에베소서 4장 10절도 동일한 알을 표현한다. 그분은 이거를 아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안식과 기쁨과 자유와 해방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분은 자신의 뜻과 말씀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죠? 부족한 게 다른 것으로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 거를 갖다가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제 높은 곳에 계시며 이제 주님이시며 그분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이미 첫째 조항의 해석에서 취급했던 문제들의 자리로 도착한다.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바르게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관련해서 둘째 조항이 말하는 현실이 아닌 다른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암,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에서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종결되었던 알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캔트니스 알입니다. 뭐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화해, 뭐과 뭐의 화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죠. 예, 거기에 단절이 있었으니까 그게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겠는데 그 화해는 어떤 부차적인 역사가 아니며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되며 그러므로 그 사역 안에서는 최후의 것 그리고 최고의 것이 등장하였으며 최후의 것, 그 최고의 것 다른 것하고 비교될 수 없는 것이 등장했고 그 사역의 뒤편에는 어떤 현실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이것이 현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성, 리얼리티 정말 있는 것, 실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신경 제2조항, 제3조항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말하는 이 사건을 넘어서는 어떤 것은 없다. 하면서 1조항하고 2조항이 아닌가? 1조항, 2조항 얘기하다가 3조항이 갑자기 들어올까요? 3조항은 성령인데 그건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죠.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며 권세를 가졌다. 우리는 믿을 때 그분과 관계하게 된다. 거꾸로 하나님의 전능성은 철두철미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은혜 안에 계시되고 확정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바로 제2조항과 제3조항이 아니라 제1조항과 제2조항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3조항이 들어와서 이게 뭐 특별한 뜻이 있나 보고 있는데 읽어보다 보니까 다른 성령에 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철두철미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은혜 안에 반복된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화해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고 그것은 은혜다. 주어진 거다. 계시되고 확증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성은 동일하다. 좋은 거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성은 동일한 거다. 저도 이 두 가지 이렇게 딱 끊어서 얘기해 주니까 정리가 확 되네요. 우리는 보통 전능하면 뭐 마음대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은혜이고 은혜와 전능성은 연결된다. 그 은혜로운 사건은 전능성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장사하듯이 누가 얼마 주고 뭐 받고 고마운 거 이 차원이 아니라 은혜는 창조자와 생명을 완성할 그 전능성을 가진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사건인 거죠. 우리는 하나를 다른 하나 없이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그 강조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전능성 하나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육신의 비밀의 계시와 관계된다. 바로 그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 인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장소와 바로 그 기능을 가지신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철두철미에 위탁받으신 분으로서 생명을 완성할 권능을 위탁받으신 분으로서 그게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의 뜻입니다. 왕이 자신의 권력 전체를 맡긴 어떤 통치자 혹은 수상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데 여기서 같이라고 하는 것은 뭐처럼이라기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행동하시는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행하시면 인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만 그 한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이것이 알미며 알미의 계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를 알면 되는 거죠. 그 암과 함께 영혼의 유일의적으로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종결되었다. 종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유일의적인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의 진술과 함께 우리는 정상에 도달하였고, 완료형들은 우리 뒤편에 있으며 우리는 현재형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좀 까다로운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현재다. 현재. 이 진술은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한다. 이 진술은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 해당하는 최후의 것이다. 시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아시겠죠? 이제 우리의 존재 근저에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조금 까다롭게 지금 진행됩니다. 우리의 공간 안에서의 상승과 하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하고 하여튼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그곳에서 무엇이 생성되고 소멸되든지 관계없이, 그러니까 북한과 어떻게 됐고 나라가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하는 그런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곳에는 한 가지 변치 않는 상수, 그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다. 이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보면은 심화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겠습니까?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좀 더 가봅시다. 이러한 중요한 중심 문제에 접근하는 어떤 역사적 전환일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 세계 구원, 우주 구원의 핵심이다. 그렇죠.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말이 그걸 가리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세계사, 교회사, 문화사라고 부르는 것에 비밀이 있으며 그곳에 만물의 근저에 놓이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선 대단히 단순히 마태복음의 끝에서 소위 선교 명령과 함께 언급되는 것을 가리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등등등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깨우침, 이런 것들은 어떤 한가로운 알미 아니다. 계시 시간의 종결. 이 표현들이 좀 그래요. 그냥 잘 들어오지 않은 건 지나가십시오. 종결은 막이 내리고 관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어떤 영국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은 부르심의 외침, 곧 명령과 함께 끝난다. 구원의 사건이 이제는 세계 사건의 한 부분이 된다. 사도들이 보았던 것의 다음의 사실에 상응한다. 그것은 이제 땅 위에도 저 하늘의 장소에 상응하는 땅의 장소가 역사 그리고 제자들의 행위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상응, 조우,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증인들의 존재와 행위를 뜻한다. 부활 증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교회가 하는 행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사실에 상응하는 땅의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교회가 이런 점에서는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며 의 땅에서는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분의 작별은 종말, 땅에서 올라가시니까 작별한 거죠. 승천했으니까. 그건 종말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공생애가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물론 과거 그분의 오심의 계속을 뜻하지는 않는데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실존 안에서 단순히 계속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반복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유일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연장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보충되어야 될 어떤 것들은 아닌 거죠. 그것은 다 이루었다는 고백에 모순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것은 그 어떤 계속도 필요하지 않는다. 뭐가 보충될 필요가 없다. 그죠? 저 영원히 유일적으로 발생한 사건은 이제 땅에서 발생하는 것 안에서 상응을, 한 반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물론 반복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에 대한 비유가 교회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삶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 그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은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비유이며 그림자다. 거기에 붙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머리는 아닌 거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에 의해 그리고 사도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심에 의해서 자신의 교회의 근거를 놓으신다. 거기서 암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구원 사건을 알므로써 그걸 고백하게 되고 그게 이제 교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암 자체는 다음에 외침을 듣단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바로 그것이 모든 피조물, 모든 민족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역의 종결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어떤 한가로운 삶의 기회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세상 안으로의 파송이다.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났잖아요. 공생애로, 승천으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다. 그것에는 어떤 쉼도 없으며 오히려 그것에는 서두름과 달려감이 있으며 이것에는 선교가 시작된다. 어떤 쉼도 없다, 안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가 좋다, 놀고 먹자, 이제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강력한 어떤 요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선교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 세상 안으로 파송되는 것이다. 재밌네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파송으로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시간, 곧 교회의 시간은 동시에 종말의 시간이며 마지막 때다. 이 참 표현이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그 엄청난 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종말 시간, 종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안에서 피조 세계의 실존, 먹고 자고 장가하고 뭐 실업당하고 뭐 막 싸우고 뭐 이런 것들, 혹은 실존의 의미가 목적에 도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을 때 우리는 전투에서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으며 시계의 시간이 이미 경과했다고 들었다. 이미 완성됐으니까요. 이 세상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인내하시며 아직도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내 시간을 위해 교회를 세상 안으로 투입하셨다. 세상이 복음의 소식에 의해 가득 채워지는 것, 세상이 그러한 제공을 받고 그 소식을 듣는 것. 무슨 소식이요? 복음의 소식이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무조건 교회를 크게 세워야 된다. 신자들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죽음이 이미 극복됐다고 하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가 이미 극복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얘기 잠깐 예로 든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 이게 죄의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돌봐야 되냐고 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저주의 소리이고 죄의 소리거든요. 이렇게 극복됐다고 하는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명이 예수의 승천 이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시작된 이 시간을 말씀의 시간이라고, 혹은 아마도 홀로 있게 된 시간, 혹은 어떤 관점에서는 지상에서의 교회의 고독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멋진 표현의 교회의 고독의 시간.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교회가 이런 점에서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고독한 거죠. 이 시간은 교회가 철두철미 오직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이요? 죽음과 저주와 죄가 이미 물러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시간이며, 그분의 과거 한때의 지상에서의 현 존재와 그분의 영광의 재림 사이의 중간시대이며, 중간시대, 이건 멋진 표현들입니다. 예수의 공생의 때의 그 삶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그 재림 사이에 지금 중간시대예요. 독일어로 아마 쯔비셴 된 짜이텐이라고 했을 겁니다. 영어로 하면 between the time, 이런 뜻입니다. 시간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 이게 역사다로 보는 게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크나큰 과제가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며 선교의 시간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 시간입니다. 참 여러 가지 표현들이 되는데 탁탁 맞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흉내내기 힘들어요. 저도 나름대로 글은 좀 쓴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글은 그 사이가 이게 비약이 되면서도 압축되고 구구절절이 다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정곡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선교의 시간이면서 하나님의 인내 시간, 이게 연결되잖아요. 기회의 시간이고 선교의 시간이고 인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잘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교회와 함께 세상을 기다리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면서 발생한 것, 그 시간의 충만은 명백하게도 인간의 참여 없이 종결되고자 하지 않으며 우리를 파송시켰으니까, 인간의 입에 의한 하나님 찬양,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인간의 귀, 그들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도록 하는 발과 손등이 없이는 종결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땅 위에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교회의 시간, 종말의 시간, 마지막 때, 이 시간들을 중요하고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 시간이 최종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들음과 믿음과 회개를 행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선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다. 그 종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다보고 있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은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3장 2절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그거는 가장 가까운 직접성 안에서 계시며 하여튼 우리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들어오려고 하시며 우리는 그 안에 있지만 이미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현재화할 수 있다. 그 죽음과 저주와 죄가 지나갔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에 대한 현재화예요. 이러한 중간 시대건 마지막 때 안으로 이러한 기다림과 하나님의 인내 시간 안으로 하나님 섭리의 저 이중적 질서, 곧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주어진다. 양자는 서로 대립적이죠. 교회와 국가는 대립적이지만 그러나 또한 연결되기도 하는 내적 그리고 외적 영역이 질서를 갖는다. 그 질서는 최종적인 것도 아니고 최종적 말씀도 아니다.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질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며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선한 질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시간의 시작이다. 그 국가하고 연관되는 거는 뭐 접어두면 되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이 진술은 바로 우리의 시간, 우리가 파송받아서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 중간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뭐 열강을 했더니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네. 나 혼자 재밌어서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재밌으면 여러분들 재밌었겠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